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 가운데 지친 성도들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있는 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자,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시절 때 교회 어른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크리스찬은 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모든 판단 기준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자주 들은 저는요,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회 때는 도대체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덕을 세우라고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고민이 되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의 처신 문제가 저에게는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면서도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신앙생활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내가 양보를 해야 하며 어디까지 타협을 할 것이며 대체 어디까지 내가 지켜야만 하는 걸까? 저희 청년회 때는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어사전의 덕이란 도덕적인 이상을 실천하는 인격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능력이며 더 나아가 불신자들까지 이해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는요, 반드시라 할 정도로요, 세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성격이 원래부터 유하신 분들은요, 이러한 갈등 상황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방의 말대로 해줌으로써 당장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작은 타협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협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또 아닌 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확한 기준이에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내가 어디까지 내어주어야 하며 절대로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 이 잣대가 내 안에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상대방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말대로 해주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교 신학을 배우다 보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은혜를 받는 인간은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만 11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은혜와 평강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강은요, 은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평강도 그냥 절로 따라온다, 거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면에 평강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요, 다툼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평강은요, 평화를 포함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는요, 원수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평강은요,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원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원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화는요, 분리가 되어 있어도 마땅히 갈등만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반면에 평강은요,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이 연합하는 의미가 강하게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애정 관계를 끄는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평강,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평강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바로 평강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강을 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도들이 은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성도의 목적이 평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평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그들이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요, 부유하고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메시지가 진리처럼 들려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평강은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연합으로서 오는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만 속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강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절대적인 평강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도 초계처럼 여기는 태도가 당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마땅히 세상과의 갈등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은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마귀가 주는 가치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와 마귀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는요, 갈등을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실제로 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갈등이 없었던 가족들과 갑자기 갈등을 빚게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을 추구하는 길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부인되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분쟁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멸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원수가 되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평강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영역은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과 원수가 되면서도 기어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평강을 얻은 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샘솟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이 잘 됨으로써 주어지는 것은요, 평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벗됨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강은 세상과의 벗됨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임하는 마음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이 주는 편안,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한 거죠. 편안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얻고자 힘써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에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세상과 벗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세상과 원수가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벗됨을 선택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 평강을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붙잡는 치열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평강은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정 세상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것을 나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삶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과 얼마나 차별되고 다른지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세우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삶에 지쳐 쓰러진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은사님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저에게 간단한 답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중아, 성도의 삶은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한단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은 세상의 욕을 먹어야 한단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요,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마시고, 만약에 그러한 가치관에 속아서 지금까지 그 길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다면 부디 그러했던 자기를 이제는 부인하시고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평강의 길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일에 너무 힘쓴 나머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불신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갈등이 무서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진 않았는지 하나하나 되돌아보시고 이제부터라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갈등을 무서워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어지는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갖고 넓은 길보다도 협착하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되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아버지, 온전히 큰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많은 선택의 길로 갈 수를 고백합니다. 많은 선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많은 선택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주님의 슬퍼하시는 길을 선택하고나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 그릇이 없으니 성령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덕이 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멀리 아니요 정말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대하여 연합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특별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끝없.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끝없.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힘있는 나라가 되어서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물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사용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복음을 하나님께 해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밀수와 회복이 아버지 모든 분야 아버지 이곳 가운데 나라를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손에 손고 막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께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아버지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성성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아버지 역사하신 모든 나라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회복이요 예수만이 아버지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뜻대로 아버지 민족에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민족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대통령과 민족에게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능력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있음으로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을 예수만의 복음입니다.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양문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달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건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각시가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 다시 한번 힘있게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적인 사명과 수행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여주시며 주님 오실 길을 잡으며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기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성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아버지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일 학교와 학생과 청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몸을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 모든 신명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싶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갇혔던 것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웃겼던 것 풀리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했던 모든 영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문교회는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양문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양 목사님 아버지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아버지 늘 영혼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통과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 예수 신실하신 주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양문께서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 남아공,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차드공화국,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망이 주의 복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온전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이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과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다시 한번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 많은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필리핀, 남아공,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차드공화국 아버지 많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셔서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해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나라로 주님의 통창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만이 복음이며 예수만이 능력이며 예수만이 진리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받는 모든 땅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꽂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말씀 사건 때문에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하여 어려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나라가 아버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침처럼 아버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나올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을 고백하며 아버지 은혜를 빌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아버지 사랑스러운 영광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를 지켜옵소서.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도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시 우리 오님을 나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믿으시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합시다.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신앙을 위해 개인 기도하시고요. 음악이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모든 금요 기도의 수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